오늘은 네빌 고다드의 I'm am that으로 나의 꿈을 이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상상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를 받아들일 마음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해 나갈 때 우리는 개인의 혁신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조직, 정치 집단, 종교단체, 사회조합을 형성하는 행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문제는 우리가 인지하는 수준보다 더욱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질적 혁명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것은 자신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함께하는 종교와 같습니다. 자비가 집에서 먼저 시작되듯이 종교 역시 주관적인 경험에서 우선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하십시오. 성경의 이 구절은 고대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진실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대상은 우리의 세계에서 결코 움트지 못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이 사는 세상을 둘러보며 무엇을 해야 하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지? 나의 자기관념은 무엇이지? 우리가 더욱 위대하고 나은 세상을 원한다면 더욱 위대하고 나은 존재가 우리 안에 실제하다는 사실을 확언해야 합니다. 이렇게 완성으로 향하는 길을 안내하는 일이 제 가르침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내면의 자신을 조정하는지, 우리 삶의 새로운 전제는 무엇이어야만 하는지 보여주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한 영혼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식에 담기지 않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의식하지 않는 한 그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적 상태는 새로 구현될 모습을 늘 찾아다니지만 우리가 부모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상태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잔혹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의식이 가장 위대한 목적은 바로 이 현실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 책임을 포기하고 세상은 원래 잔혹하며 상상력과 사랑의 힘으로도 바뀌지 않아라고 단정 지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부족해서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거부하는 셈입니다. 종교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 판단하려면 그것이 진심으로 개인의 깊은 믿음과 내적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것은 괜찮다는 깊고 흔들림 없는 감각을 주지 못한다면 어떤 종교도 진정한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정신적 지식과 영적 지식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외부에서 바라보고 다른 것과 비교하고 분석하고 정의하면서 그것을 정신적으로 압니다. 엘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종교를 고독 속에서 영위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덧붙여서 저는 종교가 자신의 고독 속에서 자신이 무엇인지 아는 행위라고 믿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주관적 경험에 이끌립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구현되길 바라는 이상적 모습이 된 자신을 상상해야 합니다.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할 일을 고독 속에서 상상하며 경험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이상적 모습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정신을 이움직이는 힘을 새롭게 하십시오. 새 인간성을 입으십시오. 모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 속에 확립하는 과정은 정신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꾸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발상을 바꾸지 않는 한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생각은 발상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결과이고 우리의 가장 내면적인 발상은 우리 자체입니다. 갈망의 끝은 행동이 아니라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존재를 항상 추구하십시오. 마음이 개혁되지 않는 한 외적인 개혁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캐캐묵은 발상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새로운 발상에 밀려서 물러갈 뿐입니다. 완전히 새롭고 마음을 빼앗는 발상이 우리의 관심을 차지할 때 낡은 발상은 사라집니다. 생각과 감정의 오래된 습관은 마치 시든 가랑잎처럼 새로운 이파리가 나서 떨어질 때까지 가지 매달려 있습니다. 창조성은 근본적으로 더 깊은 받아들임이자 더욱 열렬한 수용입니다. 미래의 꿈은 삶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현재의 사실이 되어야만 합니다. 외부 세상에 그려지는 모든 위대한 시련은 깊은 몰입의 시기를 거칩니다. 몰입의 순간을 가장 높은 이상으로 채우며 이상적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이상이 우리의 세계에서 구현된 모습을 보고 현재가 과거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로 이 과정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미래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지금은 절대적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원하는 상태에 들어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바꾸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당신에게 온전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더 높은 자기 관념을 일깨우고 이 관념을 얻는 방법을 명확히 설명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변화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낙담한 사람들은 위대한 원칙에서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상력에 불을 붙이고 정신을 깨우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근본적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해 나갈 때 우리는 개인의 혁신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착각은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뭔가를 하기 원하며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냐고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어렵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기에 이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특히나 어렵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누구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그저 일어납니다.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일, 우리가 행한 모든 일, 우리에게서 시작된 모든 일은 일어납니다. 마치 대기의 상층부에서 온도가 변한 결과로 비가 내리듯이 그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과제를 던집니다. 우리 영혼의 상층부에는 어떤 자기 관념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은 자신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면에서 진실이라고 확언하지 않은 대상은 우리의 세계에서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자기 관념을 바꿔야 삶을 올바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관념의 변화는 우리의 겉모습과 본질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일입니다. 내면을 깊이 파고드는 일은 원칙적으로 언제나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궁극적인 깊이가 존재하며 자신의 내면을 의식하는지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기꺼이 죽고 다시 태어나라고 요구합니다. 육체적으로 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 인간성을 죽이고 새 인간성을 입어 육신을 입은 새 사람을 봅니다. 하느님의 뜻에 복종하십시오라는 표현은 새 사람이 되라는 뜻이 담긴 오래된 문구입니다. 저는 이보다 더 나은 표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타내길 원하는 이상의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면 모든 갈등은 사라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이상적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우리는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교묘하게 눈을 속여 왕국에 도착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외적으로 하는 행동을 속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는 선하고 친절하고 자비로워 보이며 바른 말을 하지만 내면에서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그에게 강렬한 빛을 비추면 그는 이제 누구도 속이지 못합니다.
결혼식 예복이란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내면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건 겉으로는 원하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과 하나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마음의 준비와 진실한 믿음 없이 원하는 것과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성을 입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들의 거짓된 가면을 벗겨낼 것입니다. 진리는 결국 선의를 가진 사람들의 진정성에 의해 인도되어 다스려질 것입니다. 선의는 이 세상에서 결코 정복될 수 없는 유일한 자질입니다. 당신이 믿는 대로 세상은 움직입니다. 자기 관념을 바꾸는 의식의 변화만이 더욱 웅장한 저택을 짓는 일, 즉 더욱 드높고 고귀한 관념의 실현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실현이란 이러한 관념들이 낳은 결과가 당신의 세계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식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의식은 단 하나이자 유일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삶의 현상에서 최초이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원인입니다. 사람이 의식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의식을 돌아봐야 합니다. 의식만이 삶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초의 원인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다면 원인에서 파생된 결과가 원인과 절대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초의 원인 물질이 빛이라면 여기서 파생된 모든 진화의 산물과 열매와 드러난 현상도 빛으로 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원인 물질이 의식이라면 모든 진화의 산물과 열매와 드러난 현상도 역시 의식으로 남습니다. 관찰될 수 있는 모든 상태는 같은 물질이 변형되어 더 높거나 낮은 형태를 띈 모습일 뿐입니다. 즉, 의식이 유일한 현실이라면 현실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물질은 의식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상황, 조건, 심지어 물리적 물체로서 당신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당신의 의식이 만들어낸 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외부의 사물 또는 사물의 복합체로서 천지 만물이 존재하는 관점은 거부되어야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세계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삶의 현상의 원인을 진정으로 알고 싶고 이 지식을 활용해 당신의 소중한 꿈을 실현하고 싶다면 현상의 객관적 표면에서 벗어나 주관적 핵심, 즉 당신의 의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 삶의 뚜렷한 모순, 대립, 대비의 한가운데에 작용하고 있는 원칙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당신의 의식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물질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원인 물질인 의식이 어떻게 배열되는지에 따라 차이가 생겨납니다. 세상은 어떤 목적도 없이 이필연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자체적 동기 없이 당신의 관념, 즉 마음의 배열이 나타내는 필연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고 동의한 심상 속에서 늘 배열됩니다. 부자, 빈털터리, 거지, 도둑은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을 다르게 배열했을 뿐입니다. 마치 자성이 있는 철 조각과 자성을 잃은 철 조각이 물질적으로는 같지만 분자의 배열과 순서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저자가 특정한 궤도를 돌 때 자기력이 발생합니다. 철 조각이나 다른 어떤 물질이 자성을 잃어도 전자의 회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즉, 물질 자체에서 자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미립자가 다시 배열되어 외부에서 감지할 수 있는 자기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미립자가 무작위로 배열되어 모든 방향으로 뒤섞이면 그 물질은 자기력을 잃은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미랍자가 열맞춰 정렬되어 한 방향을 향하면 그 물질은 자석이 됩니다. 자기력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드러날 뿐입니다. 건강, 부유함, 아름다움, 천재성은 창조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 마음의 배열에 따라 현실에 나타납니다. 즉, 자신에 대한 관념이 현실을 좌우합니다.
자신에 대한 관념이란 당신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동의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동의했는지는 삶을 향한 당신의 반응을 비판 없이 관찰해야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은 당신이 심리적으로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응은 당신이 심리적으로 사는 장소가 외부의 가시적인 세계에서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일상에서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알아채야 합니다. 근본적 원인의 본질은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곳을 나타내는 궁극적인 물질은 의식입니다. 변화를 열망하고 이상을 실현하는 가정에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주된 착각은 자신의 의식 상태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닥치는 일, 그가 하는 일, 그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의 의식 상태가 구현된 결과입니다. 사람의 의식이란 그가 생각하고 열망하고 사랑하며 진실이라고 믿고 동의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외부 세계를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당신의 의식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비는 대기 상층부의 온도가 변했기 때문에 내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황의 변화는 의식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실에 드러납니다.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하십시오. 당신 사고의 전체적 근간을 바꿔야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발상을 하지 않는 한 사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고는 발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화는 변화하겠다는 강렬하고 타오르는 열망에서 시작됩니다. 정신을 새롭게 하는 첫 번째 단계는 열망을 품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기 전에 변화를 강렬히 원하고 달라지겠다고 의도해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만드십시오. 그러려면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가정에서 느껴야 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길 열망함으로써 당신은 되고 싶은 존재의 이상적인 모습을 구상할 수 있고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을 꾸준히 유지해 그에 따른 느낌이 당신의 지배적 감정으로 자리 잡을 때 당신의 이상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성취하길 바라는 이상은 세상에 실현될 준비가 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상의 부모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상은 세상에 탄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더 높은 상태를 표현하려고 열망하며 자신의 새롭고 위대한 가치를 구현하는 임무를 오직 혼자 힘으로 다하고 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야만 합니다. 당신의 이상을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정신적 지식과 영적 지식의 접근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아마도 100만 명 중에 1명만 이 점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바깥에서 바라보고 다른 것과 비교하고 분석하고 정의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정신적으로 이해합니다. 반면에 그 대상 자체가 됨으로써, 즉 그것으로부터 생각함으로써 영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것에 대해 말하거나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우상인 불꽃을 찾아 헤매는 나방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열망에 이끌려 성스러운 불꽃 속으로 곧장 몸을 던지고 자신의 날개를 접어 결국 불꽃과 같은 물질이자 색이 되는 나방처럼 나아가십시오. 불꽃을 알기를 열망했던 나방이 자신을 기꺼이 파괴하려 했듯이 당신도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현재의 자아를 기꺼이 버려야 합니다. 건강을 알려면 건강한 상태를 의식해야만 합니다. 안전한 상태를 의식해야만 안전함이 무엇인지 진정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새롭고 위대한 가치를 세상에 구현하려면 원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먼저 가정해야 합니다. 그 가정이 아직 당신의 삶 전반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가정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굳게 나아가십시오. 내가 지금 열망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절대적 신뢰를 통해 새로운 가치나 의식 상태가 반드시 구현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완전함과 통합의 의미입니다. 내가 완전해지고 통합된다는 말은
전체 자아를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에 내맡긴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과정은 새로운 의식 상태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이끈다는 확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연에는 나를 넘어선 이상의 자신을 기꺼이 내맡기는 질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을 통해 새롭고 위대한 자기관념이 구현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행동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 특정한 의식 상태가 필요하다는 말은 그 의식 상태가 없다면 당연히 어떤 효과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삶의 모습과 새로운 자기관념을 가정해서 느끼는 당신의 능력 안에는 자연이 갖지 못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세계를 창조하는 도구, 즉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은 당신을 질병, 가난에서 구원하는 도구이자 수단입니다. 만약 당신이 새롭고 더욱 고귀한 자기관념을 세상에 드러내는 책임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구원, 즉 당신의 이상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구원의 힘입니다. 당신은 본래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유, 건강, 안전을 갈망하는 지금의 모습으로 남을지, 아니면 자신을 구원하는 도구 자체가 되어 스스로 원하는 상태라고 상상하면서 갈망을 충족하고 자신을 구원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며 순수하고 인내하며 진실하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